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관점은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게 이루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퍼즐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큰 그림을 보시는 것이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무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숲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각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림을 보십니다. 우리는 늘 똑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는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역사하셨다면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 병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 가정은 흔들립니까? 왜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늘 어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을 허락하시지만 결국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 자격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는 저 사람보다 안 될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간절히 원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는 간절히 바라보고 계획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방식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이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어떠한 조건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람의 방식은 어떠한 힘이 필요하고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세 번째, 긍휼과 완악함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지나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시대,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 모든 것이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즉 바로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은 좋지만 완악하게 하신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통해 은혜를 드러내시고 사람의 완악함을 통해 심판과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완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완악한 자의 삶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긍휼함이든 완악함이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완악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지만 완악함조차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함을 입을 때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고 완악함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긍휼은 은혜의 기회이고 완악함은 경고의 메시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의 이야기는 여전히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마음을 닫고 완악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번째,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다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나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게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우리 눈에 불공평해 보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일 그릇이 되고 어떤 그릇은 평범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아질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저 그릇처럼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께 반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게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교하면서 불만을 품습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많고 왜 나는 평범할까? 저 가정은 항상 평안한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과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작은 일만 맡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늘 고난의 길을 걸을까?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빚어가시는 작품의 과정입니다.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지 알아갈 때입니다. 나는 창조주의 작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비교 대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